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죠.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난 우리 수요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배경은 쭉 이 14장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선교여행이죠. 선교여행을 떠나서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예전엔 터키였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두 분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제는 루스드라와 드베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거죠.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니까 발을 쓰지 못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이제는 그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제우스다, 뭐 흠에다 이러면서 이제는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우리도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나는 복음 전하러 왔고 하나님을 알리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섬기려 한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이고니온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또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이제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는 제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울을 둘러서서 기도하고 이제는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났으면, 야, 이거 정말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온몸이 그냥 돌에 맞았으니까 뭐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데 뭐 보고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데 뭐 어디를 맞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피투성인 그 바울이 말이죠, 일어났으면 빨리 어디 가서 좀 쉬자, 어디 가서 좀 안정을 취하자, 몸을 숨기자 이래야 되는데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까지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머물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른 더베라고 하는 다른 성에 갔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도 21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는 이 사명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 말은 다시 또 이고니온에 또 왔네. 죽을 뻔하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는 죽은 몸 시체와 같이 되게 만든 그곳에
맞고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 다른 데 갔으면 안 돌아와면 되잖아요. 오더라도 그럼 피해서 다른 데를 가면 되잖아. 근데 또 이고니온에 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돌로 쳐가지고 이렇게 피투성이를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인 것이죠. 자기들은 죽은 줄 알았으니까. 이들에게 왜 바울은 찾아갔을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뭐 믿음이 좋으니까 복음 전하러 갔. 그러나 그건 단순하게 우리가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믿음을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22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바울이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자기 생명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그게 뜻이고 생명을 주시면 내가 끝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성에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그 당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살찌고 피 흘리셨고 천부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루스드라와 그 지역을 이고니온, 안디옥 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돌로 던져 죽인 사람들, 돌을 던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왜 돌아갔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바로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것만 해도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나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이행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바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이제 예수를 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만큼 많은 정보와 많은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을 저렇게 죽이는 거 봐서 저렇게 그냥 돌을 던지는 거 봐가지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울 수도 있고 이제는 정말 불안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이제는 그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둥을 받쳐 무너지지 않게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영역에 보면 이 집이 있으면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뭐 무너져 버리죠. 아니면 지붕을 안 하면 되는데 지붕을 안 하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빈들판에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지붕을 하고 그 옆에 기둥을 세워야 그걸 받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지게, 이제는 비바람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돌을 맞으면 맞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서기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제단을 그냥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 450명, 한 850명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를 했잖아요.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 이겼다라는 그 심정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용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이제는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네가 죽인 그 선지자처럼 내가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막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삽시간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 대단한 능력의 종인데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이 보통 말은 아니거든요. 이세벨이 아합왕보다 더 높이 있었으니까, 더 힘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무너져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남쪽에 가면 브엘세바 그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도 마음이 안 놓여. 여기까지 쫓아올 것 같아.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더 가가지고 이제는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약해지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는 그냥 용기백 빼가지고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모든 상황만 바뀌어지고 마음에 막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면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무엇을 마음이 지킵니까? 내 마음을 안 빼앗기리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그 말은 불안하고 낭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의 현실을 만나면 정말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눈을 어디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 말로 하면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운이 안 따라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수와 운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어떤 이런 상황이 당할까? 거기에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 없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한 풀못불에 던져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이걸 갑자기 바꾸면 왕이 체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왕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건져 풀무 가운데에 던져줘가지고 타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던져줘서 거기서 태워서 그것으로 내가 끝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물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눈앞에 이걸 타는 풀무불이 뭐 사실이지 그냥 모습으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마음이 거기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막 불안하고 염려되면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공부할수록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유, 기도하러 하는데 기도 줄이 안 잡히고 막 그 마음은 벌써 내 마음이 상황에 점령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더 그것을 가로막고 그거보다 더 힘이 큰 것이 나한테 지금 내 안에 뚝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는 다 제거해야 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죽은 자면 그 죽은 자로서 있으면 됩니까?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것, 내가 불안해한 것, 염려하는 것 다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살아날 것이다. 산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해야 돼.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돌을 던져서 죽인 줄 알고 버렸는데 또 살아오면은 그냥 두겠어요? 또 죽일 수 있잖아요. 돌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마음을 굳게 하라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이제는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흔들리지 말라고, 상황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냥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나를 인정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곳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했으면, 알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정말 말씀이 전지요 전능이구나, 말씀보다 큰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이 뭐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용납한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드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뭘 드세요? 최인류 고급 요리를 드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 안에,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정을 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먼저 다른 생각을 두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저런 생각,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계인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많은 환난. 싫으시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환난,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돌을 가다가 막 어디 캐니까 막 금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걸 다 태워버리려면, 그게 다 태워지려면 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에서, 그 불을 통해서 불에서 녹아지고 나머지 남는 게 정금입니다. 정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싫으신 거예요. 환난이 많으면 많은 게 더 두려우신 거예요. 싫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즙 틀에서 지득여 가지고 그 좋은 포도즙을 내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환난이라 그래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포도가 있는데 포도가 갑자기 포도즙이 됩니까? 안 되죠. 그 포도를 지득여야, 그 포도가 깨어져야, 그 포도 알이 하나하나 터지고 그것이 잘 버무려져야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환난이 없는 게 막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셀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매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지. 우리가 생각 하나, 말 하나, 습관 하나하나 일일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환난을 통해서 되더라.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에 그걸 다른 말로 야고보서는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울고 피하고 막 싫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제발 시험 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정말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이게 정말 가당치나 기나 합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겠다. 이건 너무 호황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너는 나의 형상,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나하고 똑같은 자를 내가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조금도 양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딴 데로 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거침없이 간단 말이에요. 배 타고.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체험하며 그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없는데요. 나는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다 옵니다. 많은 환난이라 그랬지.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없어야 좋다 아니에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저 산 위에 있는 돌은 얼마나 뾰족뾰족해가지고 손으로 만지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흘러 저 바닷가까지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몽돌 해변에 어떻게 이런 돌이 있을까? 그 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바람 따라 물 따라 내려오며 부딪혀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포도즙이 지겨지듯이 이 과정이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좋은 포도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바라보는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조금 전에 우리 드린 찬양인데요. 함께 드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길이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도 이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제는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필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막혀있는 것,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되어지는 것들 이제는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아서 아버지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초조하고 불안해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어떤 것이 없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주님이 이 길에 동행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아버지와 당신의 믿음으로 아버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의 길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같은 믿음, 아버지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아버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며 주님 이루신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특별히 치료 가운데 있는 또 집에서 또 있는 우리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병원의 요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오늘 밤에 우리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한우들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이름 올립니다. 이미애, 이화영, 장분희, 조상권, 김준영, 이성률, 박미라, 유령자, 김옥순, 안웅란, 송가연, 정분순, 김영순, 김월선, 이농자, 송기창, 윤영수, 김정자, 김판주, 장종순, 김현순, 이용임, 최낙순, 서홍연, 최채용, 이혜자,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두 자매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작. 조은희, 강지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 환난과 고난을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 굳게 부여잡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항암 치료가 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세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저희가 구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 정과 같은 믿음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부려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 계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밀한 그 성부에 굳게 붙잡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광과 불안과 아버지 이끌어가시고 제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하시는 일들만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소망으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주님의 가정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환을 통해서 아버지 견고하게 기도를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병사를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는 다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고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주신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남은 생에는 주와 먹음이하여 아버지 사도바울과 같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종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이루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모든 일을 가득히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인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통하여 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수에게 행복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정교회 주님 빚값 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주신 것도
질병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아픔 서로의 질병 아버지 서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죄하고 아버지 비방하고 아버지 그것을 헐뜯기 바빴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을 두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실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많은 생신자들이 정착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주를 통하여 아버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성공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잡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이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르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이겨나가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나 가정의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지체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소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한 이 기도에 우리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친히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 믿습니다. 아버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내 지체,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또 행복한 공동체 교회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버지 서로에게 정말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정말 서로에게 정말 기도로 또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 또 경제나 가정에 또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각자의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와 위로의 능력이 있으신 권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치료하시고 이길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3040 세대가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아닌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그 씨앗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친히 안보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게 복된 여름 사역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3040 세대 모든 우리 미래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어서 아버지 우리 그 복음을 전한 모든 전도의 대원들 가운데에도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문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돌아오는 기회, 돌이키는 기회, 마음이 열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 다짐이 꺾여지지 않도록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단과 또 수재민들과 또 이번 주에 있을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단과 양성원과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은혜 주셔서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필그림스 워십 초청 찬양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단과 또 양성원과 또 교단을 산하의 모든 개교회들마다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이 정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지역에 아버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음을 우리 또 우리의 말씀에 꼭 맞는 그러한 현실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피해로 고난받는 많은 지역의 정말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발벗고 나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필그림스 워십 초청 찬양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정말 기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올바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그저 깨달아지고 그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한 이 현실, 이 고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정말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정말 보석과 같은 현실들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정금과 같아져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아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친히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후 있을 모든 일정들과 또 특별히 우리 필그림스 초청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